이번 주에 영적 균형에 대해서, 영적인 균형. 치약 얘기를 했더니 치약을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균형이 안 맞죠. 그죠? 대부분 어떤 상태죠? 불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체질된 거죠. 각인되고 뿌리 내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배우고 확신, 그죠?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은 가운데. 뭐가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체질되고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알고, 그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도들의 영적인 불균형 상태, 균형이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죠? 한 98%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는 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이제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오늘 제목을요, 좀 이상한데요. 치우쳐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중요한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개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약간 극단적인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다는 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어떤 불안감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극단적 종말론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은 뭘 강조했죠?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죠? 헤롯 왕의 잘못을 계속 정죄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달아나죠. 그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또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사막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사회정의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라든지 또 이 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기의 죄에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방법이 드러낸다고 빠져나와지냐는 거예요. 드러내면 해결돼요. 그래, 우리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거를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죠? 자, 엘리야는 정말로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비하다니까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안 붙어,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광경을 가까이서 보아야겠다라고 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보라 했더니 막 문둥병에 걸려있다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오고, 지팡이 던져보라 했더니 던졌더니 막, 그죠?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요, 물이 피가 되고,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하나의 능력은요, 불가능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간을 비틀 수가 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3차원적 이 건물 같은 걸 비튼다. 망가져요.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은 불가능하냐는 거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는 인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뭐죠? 신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죠? 앞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이리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지 않고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다. 자꾸 그래, 나는 그래 한번 했어, 체험했어. 좋은데 계속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도 부추기고 너도 해라.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겠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죠?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하나 반대쪽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말씀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로 여기에서 찾는 것보다 뭔가 보고 뭔가 받아버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추구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더 돈독해지고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혼자 뭘 봤어. 뭘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될 거다. 저쪽 교회에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저하고 자주 싸우는 우리 집에 계신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전화가 와더니 기도 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거다고.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고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막 마음이 편해질 때 그거는 그냥 본인 마음이 그런 거지 그거는 믿고 그걸 남에게 강요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말씀보다 앞서면요 죄예요. 사실 하나님 그거를 좌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보다 앞서는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죠? 예레미야죠. 그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자, 박해주의를 해요. 그 박해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그죠? 간단히 말하면 뭐죠?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진짜 박애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쉽나요? 어디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박애주인데요? 정말로 이게요, 구분 짓기 어렵다니까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가장 하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내가 신비한 능력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공부도 잘 못해. 성경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라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아픈 사람 붕대 감아주고, 그렇잖아요. 막 고름 나온 사람 피 빨아주고, 그거 좋아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건지.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책들, 뭐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어떤 이런 것들 강조가 되거든요. 한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몰랐죠. 뭐 존경했던 목사님이죠. 그 TV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 일대기인데요. 이분이 제가 그거를 보면,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분이 그 판자촌, 그러니까 강제 철거되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 데모하다가 잡혀가버린 거예요.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보내줘. 근데 그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배 쫄쫄 굶고 애가 막 엄마 아빠 기다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 눈물 속에 보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홍길동에 나왔던 그 활빈당 그 해가지고 그거를 이름 빌려서 이 교회 이름도 활빈교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싸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부재라기보다는 사회 정의 운동에 가깝지만요. 이런 목사님이 어떤 한때 한국 기독교계의 어떤 모델이 되고, 한때 또 이렇게 90년대에는 그 국민일보 광고에 거의 매일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국민일보 광고에 뭐냐, 밥 퍼주는 시인, 뭐 밥 퍼주는 사랑이라 밥퍼 목사라 해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그 별명이 밥퍼 목사예요. 서울역에서 계속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분이 책도 쓰고 나름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게 확산돼서 어디서든지 그거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다일 공동체라 해가지고 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이상 훈련 한다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칫하면 하나님 계획보다요, 하나님 계획보다 앞설 수 있고요. 자칫하면 하나 되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누가 등장하죠?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서 안진뱅이를 봤어요. 만약에 이때 진짜 이 박애적인 관점에서 안진뱅이를 봤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해줘야 돼요? 동전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관점에서 봤더니 뭐가 필요한 게 보인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하고, 제가 이제 고신대에 다닐 때 그 인기 많았던 여학생이 있어요. 머리도 길고 막 생머리에 막 길고 새까만 머리 가지고 호리호리하게 막 율동도 잘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너무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걔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하철역에 그 바구니 갖다 놓고 엎드려 있는 아저씨 보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거 다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저도 좀 교만했죠, 그죠? 아니 복음 줘야지 왜 그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냐고.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면 그 사람은 그날 배불리 먹고 다음날 어떻게 해줘? 또 엎드려 있잖아요.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착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거지 입장에서는 뭐죠? 호구예요, 호구. 그렇잖아요. 자, 이게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럼 병자들 치유해 줬습니까? 뭐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결국에는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 속에서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유교 이야기 하잖아요. 유교. 6.25가 아니고 유교. 그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정말 우리 안에요, 복음보다 이 앞서서 들어가 있는 이 생각과 사상, 이게 안 빠져요.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앞선다니까요. 너무 그런 게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 아예 없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또 냉랭해 보여. 냉정하고 또 차갑고 막 그럴 정도로 뭐 사람이 막 칼로 막 쪼개놓은 것처럼 막 너무 예리하고, 그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번째 누구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하죠? 옛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고 결국에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죠?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까지 안내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턱까지 안내해주는 거예요. 아, 내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는 몽학 선생이라고. 안내 가이드 수준이. 그렇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완성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다고요? 완성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턱까지는 갔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까지 깨닫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이라 해놓고 다시 말씀을 해볼게요. 그리스도 빠진 말씀은 뭐가 됩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진 게,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말씀으로 사람 죽인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사람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빠진 이 율법은요, 뭐냐? 유대교, 모슬렘, 천주교. 가만 보세요. 뭐가 달라요? 이 세 개 종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경전을 외우고 똑같이 뭔가를 해요. 똑같은 거 가지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세 개가 서로 계속 싸워요. 전쟁이에요, 전쟁. 뭔가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 율법 가지고는요, 살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나 한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체질 따라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 어떤 뭐 아버지가 굉장히 만약에 선비였다. 유명한 꼿꼿장한 선비였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녀들 불의를 보면 참겠어요? 못 참잖아요. 우리 옛날에 장군의 아들 누굽니까? 김도환이라 합니까? 아버지 김자진 장군의 아들. 이게 뭐 되겠어요? 우리 집에 계신 같이 살고 계신 그 사모님 성이 무슨 안씨예요. 안씨. 조상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야기해요.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그 옆에 돌쇠가 돼가지고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했었거든. 싸우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치우친 것이 아니네. 나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율법이라는 게요. 이 무시 못해요. 저 안에 이 율법이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나? 그런 생각할 만큼 저는 이게 저한테 참 많이 이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요. 뛰고 굴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러면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거 제 안에요. 그런 게 막 걸린다니까요. 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온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살리는 힘인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맞죠, 그죠?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대신 맞아요. 근데 그걸로 나조차도 못 살리고 있으면 그게 뭐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이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선다니까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른 것들이요. 확신 가지세요. 말씀에 힘 가져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충분하니까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아까도 아까 낮에 말씀드렸지만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에 그죠? 주후 600 몇 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거기 이런저런 외경들도 다 빼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66권을 딱 정경으로 정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 룻기 또 아가서 이런 거는 좀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얘기예요. 아가서 같은 경우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왜 들어있죠? 그럼 중요한 얘기들도 많을 텐데 역사적인 이야기도 다른 기록들로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완벽한 성령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해요. 맞는 말 같죠? 그게 독일을 무너뜨린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문 닫는다는 한 게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다행히, 그죠?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 중심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칼빈주의, 보수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야. 그래서 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성경 66권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딱딱한데 그래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은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 기도로 다 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기도할 때 이 안전뱅이에게 뭐가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의 힘이. 아니 여러분 좀 기도로 오해하시는 게 자꾸 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 펴놓고 예레미야 했던 것처럼 쫙 펼쳐놓고 그거 하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게 기도냐?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기도의 그거를 바꾸라니까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계속 유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내가 부르짖을 때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부르짖으면 돼요. 내가 골방에서 진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자기는 호흡을 한다잖아요. 호흡을 할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생기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은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걸 기도라고 표현해요. 김동건 목사님은 산책을 하는 기에 꽂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철학자라고 하죠. 임마누엘 칸트입니까? 이 사람이 지나갈 때가, 이 사람이 산책하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그만큼 정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칸트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5분 늦었대요. 그래서 칸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당신은 내 소중한 5분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만날 때 5분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5분이나 일찍 왔습니다 했더니 뭐하러 5분이나 소모하냐고.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인데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자, 그 시간, 이 칸트가 산책을 하고 하는 게 할 때 굉장한 영감들을 얻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도 그 산책을 하는 시간에 굉장한 정리를 하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책 같은 거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맨발로 산책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자기가 계속 그걸 얻는 거예요. 영감을 얻는 거예요. 뭐죠? 그게 스티브 잡스의 기도인 거예요. 방 안에서 명상을 하고 그것도 했겠죠. 근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만복 얻는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수다 떨지 마시고요. 집중하면서 한번 걷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메시지 꽂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산에 가도 메시지 꽂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어폰이 고장이 나서 메시지 잘 안 들려. 그러면 그날 공 치는 거예요. 진짜 열받거든요. 그래 되면. 그러면 이어폰 좀 집에 던져버리고 싶고, 좀 좋은 거 사가지고 살 걸 막 후회도 되고, 이 시간 낭비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책하면 뭐예요? 그럼 돌아갔다 운동은 되겠죠. 근데 쟤한테 영적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제가 설교할 때 예화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강의를 청신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입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로 던져줄 때, 그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100% 귀에 꽂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거의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언약의 여정 그림 있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이게 산에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 그림인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 나오는 힘을 얻는 거죠? 누가 주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나온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그 방법을. 그래서 393이라고 표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시간. 저는 이게 굉장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어요. 제 경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기도라는 그 형태, 어떤 기도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에, 거기에 그거에 우리가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요, 다른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진, 그래서 그 유목사님 자기는 뭐 계속 호흡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요, 맞는 걸 찾으라고 해야지, 너도 호흡해라 하면요, 호흡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안 맞는다니까요. 맞는 걸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더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산책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고. 그 제가 그러네요. 그 레고 있잖아요, 레고. 어릴 적에 그 친구 집에 레고가 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안 사줬어, 우리 부모님들. 이 레고를요, 좀 많은 거, 1000피스 넘어가는 것들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그거를 메시지를 틀어놓고 조용하게 조립을 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 줄 몰랐어요, 그 시간이. 근데 이 레고가 비싸거든요. 그럼 내가 그 기도하려고 몇십만 원씩 한 번에 몇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 그렇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귀에 꽂고 산에 가거나 산책을 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메시지 틀어놓고. 어떤 때는 메시지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 상관없어요. 그냥 꽂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뭔가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기니까요, 그 시간에 귀에 계속 꽂아놓는 거예요. 메시지 틀어놓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또 한 바퀴 또 돌리는 거예요. 시간이 기니까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굉장한 걸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요, 설교 준비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런데요, 그걸 틀어놓고 내려오는 동안에 뭔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요, 뭐죠? 이건요, 그리스도 빠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치유할 수 있는 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결국엔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머리로는 알아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 때, 이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가 부족한가? 무슨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들을. 그럼 나는 어떤 힘이 약하면서 또 내가 어떤 힘을 얻으면 되겠냐?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자꾸 메꾸려고 하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메꿔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단이 준 가시 있잖아요. 그거를 치유하려고 얼마큼 깊이 기도했다고 나오죠? 셋째 하늘이 보였다는, 그게 삼층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하늘이 뭐예요? 여기 보이는 우리 하늘이죠. 둘째 하늘이 뭐겠어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그 셋째 하늘이 뭐겠어요?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까지,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막 들락거릴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바울이 그 자기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죠? 겸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고하지 말도록 스스로 교만한 게 그렇게 높아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발견되면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이 랩런트가 농수산대학교 양봉과, 양봉을, 본인은 이렇게 농사 쪽에 조금 맞는 것 같아서 갔는데, 학과 수업이 별로 자기에게 뭐 좀 그렇더래요. 근데 중요한,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뭐 선택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걸 들었는데, 하필 그 양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게 발견이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 준비하고 있고, 졸업하면 당장 그거 시작하려고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딱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 내게 뭔가 이런 걸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가 딱 발견이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면요. 사실은요. 못 먹어도 고 해야 돼요.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가다 보면은 진짜 그게 가는 걸음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아, 힘들던데요. 그럼 힘 안 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 넣으면 힘 안 들죠, 그죠? 이자 요만큼 붙죠, 그죠? 요만큼 붙고. 힘은 안 들어요.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건요, 다른 문제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사단이 살아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언약의 여정을. 사단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떤 응답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까 무슨 수를 써도 발목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결국엔요, 제가 그런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운다니까요. 기우는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삐뚤어지니까요. 그 옛날 기도첩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집중훈련 그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집중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그럼 늘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이 쉽지. 24시간 집중이 됩니까? 머리 아파 죽어 병들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는데 허리랑 이런 근육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서 있어요. 근데 근육이 있으니까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근력이라는 그 힘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힘을 달라고 한다고 누가 줘요? 이미 성삼의 하나님 능력이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면은 이 손이 갑작스레 열이 난 것 같이 뜨거갖고 내가 이렇게 해도 화끈화끈할 정도로 막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야가 머리가 아프다, 딱 그냥 머리 아픈 게 가라앉을 것 같아. 그것 약간 치유의 능력이죠, 그죠? 네. 네.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영적인 힘인 거예요. 사실 손에 나오는 힘은 뭐예요? 육신적인 힘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 기라고도 하고 막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이 회복된다면요. 98%, 99%, 뭐 어쩌면 99.9% 성도들이 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균형을 갖춘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렘넌트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는지를 사단은 아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면 돼요? 목회자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요. 렘넌트들 당연히 시험 들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닌, 그죠? 목회자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문제돼요. 목회자가 문제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복음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힘도 그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영적 균형을 바로잡는 최고 축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믿고 그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정말 후대들이 이 힘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렘넌트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